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찬양대가 부른 이 특창 Mary Did You Know,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마리아는 결코 그냥 한 아기를 출생시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출산한 거고, 그다음에 그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병자들 또 저는 자들 다 이렇게 고치시고 또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이렇게 그 마리아 자신도 구원할 주님을 그렇게 출산한 거라고 하는 것,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아주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어부 식구들이 전부 다 이 해변가로 놀러 간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날이 이렇게 햇볕이 막 내리쬐지는 않아서 예배 드리긴 딱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 햇볕이 나면 아마 좀 해변가에서 좋은 시간도 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부들이 자꾸 늘어나서 더 많이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을 한 번쯤 볼 것 같아요. 10월에 저희들이 이 남가주 전체 이 남가주 합회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 이벤트를 크게 가지는데, 10월 한 달 내내 영어부는 어린이 집회를 따로 하고, 그래서 첫째 주에는 올림픽 교회에서,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세리토스 교회에서 학생들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나성중앙교회에서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10월 한 달 내내는 아마 영어부를 보기가 힘들지 몰라요. 근데 이제 11일 이 영어부를 많이 볼 수 있는 한 주가 있는데, 그게 11일 안식일입니다. 11일 안식일에는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다 모일 겁니다. 이쪽 남가주 합회에 있는 교회들, 한인 교회들 학생들이 다 저희 교회에 모일 텐데, 아마 따라오는 부모들까지 하면 처음에는 100명 정도라고 그러더니 어제는 다시 이렇게 추산을 해보더니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어차피 100명 정도가 모여도 저희가 이 예배 장소를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70명 정도 되면 꽉 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10월 11일 안식일에는 우리 교우님들이 그냥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영어부 교회 가서 안식일 학교부터 설교 예배까지 다 드릴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좋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부가 더 많이, 그리고 더 활발히 성장해서 이제 이 기성 1세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본인들이 주역의 역할을 하는 그런 순간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번 저희 가서 예배 드려 보시자고요. 얼마나 좋은지. 새로 싹 단장해 놨기 때문에 잘 준비된 예배당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는 누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십계명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계명이죠. 이 계명을 한번 잠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그런 찬양, 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35년여 만에 어떤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의대를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아주 이 최고의 수익을 낼 정도로 유명한 그런 그 신경외과 이 전문이고, 하여튼 뭐 어떤 이런저런 사정으로 원래 집안이 재림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신앙을 30년 정도 잠시 떠났었습니다. 현재는 모 병원의 병원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정말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최근 한 5, 6년 전에 어떤 큰 사업을 이렇게 같이 경영하게 됐는데, 그 사업을 돕는 사람들이 아주 신실한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감화에 이제 교회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제 후배니까 서울 36을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식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재림교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신앙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게 시금석, 기준점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근간이 되는 것이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30여 년 만에 이렇게 교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제 뭐 그 후배도 이제 50 후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경험 다 하고 이제 철든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봤더니 아주 교회의 이 편향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게 좀 마음의 내심 걸림돌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후배가 이제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게 정말 아주 반짝이는 하나님의 말씀 원칙 위에 굳게 서 있고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이렇게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몇몇 사람들을 보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두 시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죄송합니다. 서로 공감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다시 교회로 발을 옮기고 안식일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이 신앙을 회복해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아주 대단히 그런 그 개발 사업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꽤나 좀 알려진 의사이면서 또 이제 어떤 사업을 함께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하고,
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새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 사업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사업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후원을 하고 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현듯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와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어떤 선교 사업이나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바른 신앙을 찾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아마 그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어서 누리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후배와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신앙은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한 이해, 그것이 재림교회 안에 때로는 잘못된 그런 이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일이 되어서 우리조차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이 과거에 그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그런 올무와 같은 그런 안식일 준수를 여전히 우리가 고집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복음인 양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누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창조의 그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 아니거든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그냥 지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안식일에 장사도 해야 되고 더 많이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다 포기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안식일을 그냥 마지못해 지킨다면 그건 결코 누리는 것이 될 수 없죠. 오늘 과정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 날은 2배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은 나가서 거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누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는 이제까지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번역상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 말 그대로를 하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자체로 신성하고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고 날입니다. 태초부터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거나 지켜서 아니면 보호해서 거룩한 그런 그러니까 거룩함이 유지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날은 이미 거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그 안식일 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말했던 시간 속에 거룩한 궁전,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궁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을 거슬러 살거나 시간을 비껴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페이스 중에 가장 영해 보이는 페이스 박수자 집사님, 시간을 거슬러 사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딱 이 날은 거룩한 날이야 하고 일주일의 이 타임 스케줄 중에 딱 거룩한 날을 정해놨는데, 아무리 인간이 법으로 바꾸고 뭐 교회가 결의를 하고 이런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거룩한 시간대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거룩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성취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리는 것이지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시간의 궁전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시간 전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 시간은 거룩함으로 차 있는 시간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 시간에 어떻게 짓을 해서 그 안식일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에 참여하면 엄청나게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믿음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여느 평일과는 다른 시간대입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사실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시간대 자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대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 예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를 드리죠. 특히나 이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순서를 다 갖춰가지고 이 시그널 뮤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도 나오고, 기도하고, 또 환영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특창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어지고 다시 기도로 마치는 이런 격식을 갖춰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참 드뭅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 실황을 중계하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의 이 격식을 갖춘 예배들은 그 포맷을 갖춰서 하는 것들은 드뭅니다. 한국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 예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 유튜브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운링크를 받아서 그 예배 시간에 그것을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팬데믹 시작할 때 도대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 좀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원칙을 크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예배 현장에 있는 것처럼 구성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한다.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그 교회 음악을 그 현지 교회의 교인들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녹음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 제가 워낙에 이제 비디오 쪽에 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 온라인 예배 포맷을 잡아서 하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냥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편집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찬양을 그 지역 교회의 사람들이 해서 하는 거는 이게 정말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찬미가 200장 초반대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녹음을 지금 계속 하다가 워낙에 이제 뭐 안식일 오후에 음악 활동들이 바빠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이 솔로가 되든 듀엣이 되든 아니면 중창이 되든 또는 뭐 이 합창이 되든 아주 다양한 이 찬양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녹음이 돼서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 녹음된 소스를 기반으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도 유튜브에 그냥 우리의 이 세리토스 교회의 음악을 좀 내놓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퀸즈에 있을 때 그 일을 했는데 보니까 세리토스 교회는 국장로님이 혼자 다 하셨더만요. 아주 엄청난 고생을 그 당시에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왔더니 장로님이 손을 딱 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안 놔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벗어났지만 제가 정작 하고픈 말씀은 뭐냐면 이 팬데믹 때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가 다른 교회들 쭉 훑어봤다고 그랬잖아요. 팬데믹 시작될 때. 그 팬데믹 시작될 때 정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자세. 반드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에 참석한다. 두 번째, 마치 교회에 오는 듯이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엄숙하게 그 예배에 임한다. 그런 자세로 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혹시 집에서 하실 때 반바지에 뭐 러닝구만 입고 예배 드리십니까? 이제 개선하십시오.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이렇게 하고 움직이면서 혹시 예배 드리십니까?
이제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찬양 시간에 함께 찬양하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배의 그 현장에 있는 듯이 그렇게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경고문처럼 이렇게 경고문구처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걸 보고 참 너무 시시콜콜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서도 우리가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 차량 운행이 힘드신 우리 교우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복장이나 하고 그냥 그 시간에 맞추지도 않고 그 다음에 누워서 혹은 편한 자세로 셀폰 혹은 아이패드 뭐 이런 컴퓨터 뭐든 간에 혹은 TV에 이렇게 사실 제가 TV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 TV랑 연결을 하시면 좋아요. 훨씬 더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예배 분위기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국중신 장로님에게 꼭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심정에 제가 그걸 강조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이 교우들은 우리 김동림 장로님 이해하신 김동림 장로님을 제외하고는 다 이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뉴욕에 이제 같은 집에 사시잖아요. 뭐 아들이 이 밤낮 없이 일주일 내내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영상을 준비해서 이제 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정신이 없이 그걸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만 딱 되시면 옷을 정장을 딱 갖춰 입으시고 딱 소파에 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찬미 부르면 찬미 다 따라 부르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경건하게 꼿꼿하게 저희 어머니 항상 구부정한 자세 없어요. 항상 꼿꼿하게 예배를 끝까지 다 드리셨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병원에서 잠시 입원했다가 퇴원하시고 집에 이제 저희 누님 집에서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보내시는 그 상황에서도 그 로말린다 그 병원에 있을 때도 안식일에는 그 병상에서 불편하게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도저히 기력이 이제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그 상황을 빼고는 아무리 만류해도 예배 드리시는 자세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온라인이건 우리가 현대적인 어떤 문명의 이기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그 현장 예배건 온라인 예배건 상관없이 저희 어머님의 안식일에 대한 자세와 그 다음에 이 예배에 대한 자세는 정말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은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볍게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참 가슴 아프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는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나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죄악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이 영적 현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거룩하심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모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안식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혹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거룩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안식일의 거룩함, 정말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들 다 정돈되어 있는 황금 마루 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이 궁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의 궁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임의 발을 들여놨으면 여러분들 그 거룩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경계심이 생기고 또 내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리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행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는 유월절의 그 첫 제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절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도 성소를 중심으로 두 가지만은 명확하게 지켜졌다. 뭡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드라고 하는 것,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촛불, 그 다음에 그 떡상, 분향단, 그리고 속죄소 안에 있는 그 이 일들에 대해서 그 매일 드리는 것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충실하게 하는 것은 했어요. 하지만 절기들은 충실하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곡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안식일만은 분명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림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두 가지는 항상 지켜졌구나, 이것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새로운 빛과 같은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구원이 누림이구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안식일마다 그 구원의 사역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누림을 믿음으로 가지게 하셨구나. 두 가지 이 사안으로 충분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유월절을 가르치시고 오순절, 무교절, 묘제절도 포함되고 오순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장막일까지 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지금 지키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소를 통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 절기들을 충분히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인간사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으로 충분하죠. 매일같이 구원을 감사하고 안식일마다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그냥 다 더미로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 그냥 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평상적인 이런 삶의 사이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이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흔적을 이 성소의 제도의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그분의 이 예언과 그 다음에 이 그 구속의 경륜이 그저 말이 아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준비하고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구원은 누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글 AI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상태가 아니라 현재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동시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정확합니까? 인공지능이 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서 이렇게 할까요? 물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많은 설교자들, 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문서들, 설교들을 다 취합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이해하면 구원은 누립니다 하는 것을 그냥 다 바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읽었다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우리 삶에서 정말 영적인 현실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조금 창피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은 누림이자 나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원은 누림이자 나눔이다. 전 정말 이렇게 쉽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AI를 통해서 배웠어요. 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미래에 받을 상급이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의미한다. 마치 선물처럼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영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저는 AI가 똑똑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설교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낸 그런 내용의 그 엑기스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AI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답을 잘 해줄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쉽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몇 번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7번. 기억하십시오. 7번. 예. 둘째 날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 안에 물을 두셨어요.
나중에 노아 홍수 때 그것이 쏟아져 갖고 어떻게 됐어요? 인류가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 외에 그러면 엿새 날까지 이렇게 서술을 하는 가운데 하루가 빠졌으니 5밤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둘째 날 빠지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보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뭐 이렇게 하나가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엿새 날에 2번 나옵니다. 6번째 날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땅의 짐승들 그리고 이렇게 기는 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세요. 그리고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만 하지 않아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여기 보기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기에가 아니에요. 이 앞에 붙은 이 히브리 말 히네이는 와, 이게 감탄사예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다 보라고. 봐. 정말 좋지 않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감탄사를 날리시면서 뭐예요? 정말 좋다. 이게 봐라. 너무 좋다. 예.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창조에 기여한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짐이라도 좀 들어 날랐어요? 다 세트된데 마지막에 딱 주인으로 등장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이 쉬라는 말 가운데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너희에게 모든 게 제공되었으니 이제 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의 신학은 이미 창조 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 죄값을 주님께서 죄 없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도말하셨다. 그리고 내게는 구원이 거저 주어졌고 정말 값진 구원이 내게 이르러 왔으니 그걸 누리라 이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펼치시니 안식일에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놨더니 불평과 그 다음에 이 반역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돌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는 대로 그냥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 매일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면 완고하고 또 하나님의 이 품으로부터 떠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광야에 나갔지만 이미 안식에 들어갔음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기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재림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들어가는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누리고 안식일에 더 갑절로 구원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